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헬라자의 날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준수 살아있지? 네, 오늘 계시를 따라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한 대명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구교의 가톨릭 또 신교의 기독교가 나뉘어진 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믿음이 우리 구원의 원인인 줄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구원의 원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방편입니다.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오해를 하니까 믿으려고 내가 교회를 네 발로, 여러분도 오늘 네 발로 교회 오셨죠? 내가 믿으려고 내 손으로 기도하시죠? 내가 믿으려고 내가 번 돈으로 헌금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은연중에 믿음도 나의 행위 그렇게 이제 느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그냥 믿지 말고 어떻게 믿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믿으라고? 믿음,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질문. 믿음에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질타하지 않을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믿음에는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하나님의 열심은 있지만 우리의 열심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뭐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평강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열심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기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험 드는 차원으로 헌금 생활하고, 보험 드는 차원에서 주일 성수하고, 보험 드는 차원에서 교회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구원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대 하는 것,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아침 일찍 나와서 미디어실에 또 영상으로 봉사하는 것, 아침 일찍 나와서 헌금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봉사와 교사, 또 여러분들 오늘 쉬지 못하고 또 교사 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열심의 교회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교회 생활이십니까? 주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과 헌신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 맞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시험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시험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심을 믿는다,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진짜 인내의 길이라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가장 완전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3일 후에 다시 무덤에 들어가신 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내년 부활절까지 이제 또 기다려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는 이 성도들, 내년 이 부활주일이 돼야지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성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왜 이럴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곤욕 당하시고 채찍 받으시고 조롱 당하시고 속옷 다 빼앗기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 그 죽음 하나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불안한 마음이 드세요? 어때요? 이 구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때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았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그 회심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어마어마한 실망감, 더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무한한 그 기쁨, 좌절과 환희, 기쁨과 실망이 동시에 우리를 찾아와요. 동시에 우리를 찾아와서 느끼는 그 좌절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면서 감화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그 처음 그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과 환희가요 동시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좌절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형상만 봐도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흐르잖아요. 죄를 고백하면 너무 두려운데 또 그런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또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슬픔의 눈물 막 동시에 그렇게 흐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사람인지라 그 사랑의 감격이 어때요? 희미해지죠. 그 은혜의 감사가 희미해지면서 이 믿음조차 하나의 행위로 여겨지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약해지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운다? 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자녀 놓고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뭘로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의리로 산다는 사람 많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만 왜 이렇게 사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사랑이 뭐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아니 그 사랑할 때는 그 길도 멀다 한 그 길을 찾아가고, 예? 그 기다리고 늦게 나와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막 그잖아요. 내가 먼저 기다리고 내가 많이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데 결혼하고 안고 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제 의리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죽고 못 살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면 내가 죽고 못 살고, 내가 말씀이라고 하면 죽고 못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가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뭐 먹여주냐? 밥 먹여주냐? 찬양이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이제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에 나의 본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지,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각자의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게 되고, 교회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쇼미더 자기 경연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보여주고, 내가 헌금 얼마 드리는지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지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깨지고 갈라졌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 얼마를 보상해 내놓으라. 그게 본전의식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행위로 받은 보상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반쪽짜리 진리라고, 진짜 진리는 율법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 다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때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주일날 여기 대구은행 앞에 있죠, 북비산 내거리에서 신천지 버스가 온답니다. 그럼 그 신천지 버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올라탄대요. 왜 그렇게 올라타나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 있어가지고 타지 마락하고 와 그 타노 물어보니까 신천지 교회 태아가 막 밥 주고 선물 주고 10,000원 준대요. 그 많은 할매 할배들이 그 버스를 타고 가요. 그 10,000원 때문에 영혼을 버리는 거죠. 그 선물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시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 사역을 충분히 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간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생각보다 실제로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냥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내가 묵상하다가 이 디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님이 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은 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말인데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따로라는 말입니다. 따로.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공적인 석상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꺼내놓고 허락을 받는 그 절차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따로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이 복음을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모여놓고 오늘 이렇게 주일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장로들 다 모아놓고 바울이 이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한 번 전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따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유대인의 정서를 잘 아는 바울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긴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예요?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유대 관습을 잘 아는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또 그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따로따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찾아가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어떤 무리가 이 디도에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있던 교인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외적으로 보여주고 표시해 주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할례를 통해 다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려면 외적인 표시가 필요한데 그 외적인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다른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 바꾸면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가족으로 등록하면 5주차 교육을 받아요. 5주차 교육을 다 받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선물도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방식대로 정착해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들어와서는 우리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달산교회에 태초부터 시작된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면 안 되고 들어오는 너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너도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너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 잘 해야 되고, 내가 금식하면 너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갑질이죠, 갑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딱 들여다보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틀리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내가 바뀌는 거 싫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아도 맞춰질까요? 맞춰지지 않을까요? 안 맞춰지죠. 안 맞춰집니다. 맞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맞춰줘요. 누가? 대부분 아내들이 맞춰줘요. 저처럼 남편이 맞춰주는 사람도 뭐 가끔가다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처럼 돼야 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달산교회 기존 성도인 우리들처럼 돼야 달산교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야 달산교회 성도 될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내 젊음 다 갖다 바쳐야 달산교회 성도 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뭐가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할례를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주일날 돈 쓰느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돈 쓰면 지옥 간다, 단순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돈 쓰면 안 된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를 더 향상시키고 더 확실하게 딱 굳게 하려면 디도를 할례시켜버리면 돼요. 그냥 디도야 할례 받아라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디도도 할례 받으면 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 법 있고 질서 있지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관이 있고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고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요. 근데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에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 하고 왔는데 뭐 5주 교육 안 받아도 되지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왔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해도 되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의 이들이요, 형제 이름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가짜였어요. 그 가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별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진짜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추수꾼 있죠. 이 교회를 심각하게 망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냐? 없는 데가 없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죄와 사망과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인 예수를 짓밟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4절 보면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내가 신천지락하고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른 복음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옛날부터 그랬죠. 남자 여자 나뉘고 손 들고 찬양하면 안 되고, 옛날엔 드럼, 지금 총공회 교단에 여전히 드럼 못 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기타 치고 나오면 난리가 나요. 뒤에서 막 어디 교회에서 막 이러냐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죠. 진리는요, 자유함이에요. 다윗 시대에 예배 드렸던 그 예배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휘황찬란하고 찬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악과 합주가 대단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쳤는데요. 예배 가운데 자유하세요. 찬양할 때도 자유하시고 기도할 때도 자유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이것이 자유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요, 동일하게 북한 땅에서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교회 간데 교회라고 적혀있는 판 안에 들어와서 주차하고 들어와서 성가대 가운 입고 강대상에 목사가 서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북한에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보고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 자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서 자유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안에 체면과 자기 중심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계시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으로, 나 열심으로 봉사하고 나 열심으로 사역하고 나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열심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계시를 따라 믿고 계십니까? 사람을 따라 믿고 계십니까?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외적인 표시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야 되는데, 평소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나오면요, 평소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장신성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지금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 큰 교회 다 가보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웃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 그럼 다른 교회는 도대체 어떻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심각하게 잊지 마세요. 이 시간에 가장 심각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었는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정말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계시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사람을 따라 믿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계시를 따라 믿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따라 믿었던 것, 사람을 따라 행했던 것,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계시를 따라 믿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사로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계시를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따라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셈에 들고 사람을 바라보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믿는 믿음이 있게 소망합니다.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행위로 여기고 사람을 따라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따라 믿지 않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았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그것의 여부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계시를 따라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사람을 따라 믿고 사람을 따라 행하며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좌절과 환희가 동시에 찾아와서 슬픔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좌절의 눈물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했던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모습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처럼 외적인 표시, 그 외적인 것에 몰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따라 교회 나오고 사람을 따라 헌금하며 사람을 따라 예수 믿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계시를 따라 믿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 66권의 완전한 계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외적인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시, 그 계시를 따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잡고 한 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